우리 시대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또 정치적 갈등이 그렇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도 점점 커집니다. 예전보다 여성의 권리가 커지면서 남녀 갈등도 심각합니다. 여성들은 왜 우리만 이 독박 육아 또 경력 단절을 겪고 이 취업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냐 분노를 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라, 왜 힘든 일은 다 남자한테 맡기냐 그러고 맞섭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반장 선거도 남자는 남자에게만 표를 주고 또 여자는 여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참 종종 교회 안으로 그 불똥이 튀곤 하는데요. 왜 공예배 대표 기도는 남자 장로님들만 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느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의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다루는 말 그대로 핫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기도와 공예배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첨예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만물을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첫째, 둘째와 같은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뜻하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시간을 따라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도 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바로 세상 만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민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신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작성하면서 무엇을 작성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하도록,
또 원하는 대학, 직장에 들어가도록,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일이 해결되도록, 여러 어떤 질병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죠. 물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가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립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경건한 행위, 종교 행위 활동,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입니다. 기도가 통치 행위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중심에 바로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앞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2절에 가면 임금들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통치자, 권력자들, 공직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2절 하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중에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참 보호를 받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법과 안전, 질서, 치안이 잘 유지되는 것은 이 성도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참 중요한 조건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더 원활히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자들이나 이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1세기에 로마 제국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법과 질서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곳곳에서 대적들과 부딪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로마의 법과 군대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돼 갈 때도 죄수 신분이었지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권력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때 신사참배에 자진해서 동참했던 참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또 군사 독재를 옹호했던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폭군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가 악한 정권을 비호하고 그러면 인정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로서 왕들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황제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합니다. 황제의 권력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이 성도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권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 꿇리고 절대화된 그 세속 권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권력자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평범한 성도들이 사실상 더 큰 권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냥 잠시 잠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대의민주주의나 이 로마의 공화정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혁명적인 개념이었는데요. 이 국민주권사상에 근거한 근대 민주주의가 생겨나기 1800년 전에 이미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권력자라는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짜 권력자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989년도에 이 동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요. 사실은 이미 1982년부터 그 독일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라는 평화 시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이제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하를 제외한 국토 90%를 잃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회 구국 기도회가 열려서 간절한 회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사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불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그냥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을 괜히 연결시킨다 그래 말하는데, 하지만 성도가 기도할 때 이런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평범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특히 공예배와 공적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나와서 기도할 거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히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권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는 말씀의 질서 속에 각자의 역할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남자에게 꼭 집어가지고 기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남성성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근육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그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남성성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남성성은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굴림을 하는 것, 조직의 지도자가 자기의 그 지위와 권위를 남용해서 아랫 사람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 남자가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모두 타락한 남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남성성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두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축복하는 권세는 왕과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 꿇고 자신의 분노와 힘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남자다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이 기도 그러면 여성들의 몫이라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 비는 것 언제나 어머니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세상을 통치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는 남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권리자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남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조직을 기도로 중보하며 섬겨야 합니다. 앞서서 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남자 장로가 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아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사춘기를 보낸 그 아들하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그래서 그 핑계로 기도를 안 할 때 사춘기를 보낸 자녀, 너무 둘의 신앙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도 다르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정도로 이 남자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기도의 특권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도의 특권은 여자들에게 양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용기 있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남자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에 대한 권면과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이 남자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원래 여성이 남성보다 나중에 창조되고 더 복잡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남자는 그냥 흙에서 만든 질그릇인데 여자는 흙이 아니라 이 뼈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본 차이나라고 하죠. 그래서 도자기와 같습니다. 재료부터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성의 왜곡은 남성성의 왜곡과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성들을 향해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앞서 남성성의 왜곡이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여성성의 왜곡은 사치와 화려한 외모 치장으로 나타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외모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성들이 외모보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진정한 여성됨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내면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외모보다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자매들이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은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저 남자들한테 먼저 하셔야죠. 이 남자들이 여성을 능력이나 성품, 신앙보다 이 외모로 먼저 우리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남자들의 그 삐딱한 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을 그냥 외모로만 평가하지 말고 모든 여성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체로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자기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먼저 나의 존귀함을 남자들의 시선과 인정과 관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나 화려한 패션보다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진정한 여성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공예배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씀을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존중하는 우리 교단은 이 말씀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은 여성은 교사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 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타락하고 왜곡된 남성성으로 인해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앞섰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명령도 타락하고 왜곡된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남성의 특징이 뭡니까?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여성은 남자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범죄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 원한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 테슈카, 조종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남편은 너를 위에서 고압적으로 누를 것이다, 힘으로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긴 뒤틀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성은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것인데, 타락한 여성성은 그게 아니라 교묘히 뒤에서 조종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힘으로 누르지 말고 섬겨라, 분노와 다툼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문화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여신 숭배에 빠져 있었고 여사제들이 제사를 주도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은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하는 종교의식은 난잡한 성행위로 이어졌는데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이방 종교의 제의가 다르다는 이 분명한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 때문입니다. 13, 14, 1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바로 여성이 가지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13절,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바로 창조의 맥락을 말하죠. 14절, 여성이 남자보다 먼저 불순종해서 죄에 빠졌다. 타락의 맥락에서. 그리고 15절, 여성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구속의 관점에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명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의도로 주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하고 왜곡된 그 여성성이, 조종하려는 여성성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들 조종하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여성의 왜곡된 욕망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여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배워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지금 조용히 배우라 했던 이 명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유대인 랍비들은 여성을 절대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배우고 교육받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배우라고 함으로써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강조합니다.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세상에는 여성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는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있는 브리스길라, 바로 아굴라의 아내죠. 빌립보의 첫 회심자인 루디아,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 베베,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왜 여성에게 남성을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했는가? 타락의 순서에서도 여성의 불순종이 먼저였지만 구원의 순서에서도 여성의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봐도 집에서 남자가 먼저 예수 믿어 온 집이 구원받는 경우보다도 여성이 먼저 믿고 가족이 구원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성의 순종과 인내가 온 가족과 자녀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성들의 권위와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스 그랜튼이 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여자아이들과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킨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 스크랜튼 여사는 이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는 걸 꺼려해서 치료 자체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진료소를 설립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이런 걸 알면 적어도 이대 나오신 분들은 기독교 욕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우리 시대에도 오늘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진리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은 외모보다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모두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시대를 품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